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교육을 정의해주고 있는지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갖도록 태교부터 시작해서 3살, 그리고 13살,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정들, 자녀 교육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있고 또 실패의 모델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있고 또 부모로 있는 그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에서 이제 가인이 있고 아벨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교육한 데 있어서 절반의 성공만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주님 버리고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사람의 조상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녀 교육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창조된 그 가정의 첫 번째 자녀들이었는데 특별히 가인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노아 홍수 사건이 있는 노아의 부분으로 우리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문맥의 흐름상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나오는 이 내용은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을 아내로 얻으면서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그 밑에 보면 용사라, 그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피림이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부모가 누구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사람의 딸이라고 이제 4절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어의 부분을 보면 이 네피림이라든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용사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불신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성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명성이 있고 유명한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또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겠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네피림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이 계속 나오므로 사람이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요 말씀을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된 이 기간을 생각한다면 10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고 갈수록 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아들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지금 이 노아와 관련된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죄악으로 관영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이 땅을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유일하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이 노아와 그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로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결혼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느냐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이어지면서 노아 가정이 나옵니다. 노아 가정은 성경에서 제가 연구해 볼 때에 가장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이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과 심지어 며느리까지 해서 모두 다 믿음의 세대로 만든 정말 성경에서 가장 모범되는 부부가 있다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 되시는 우리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하면서 연구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거기에 셈, 함, 야벳 이 아들이 있고 세 며느리가 있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으로 모두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모두 다 죽었죠. 새로운 인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모든 지금의 그진 한 70억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인류가 있는데 여기에 조상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나님인데 그 중간에 조상이 누구시냐? 바로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몸에
노아 할아버지의 피가 흘러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미 에녹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리고 나서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한날은 이제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아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함께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자.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명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참 순종을 해서 아버지 말씀에 네 하고 순종을 해서 집에 가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며느리들, 아내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대. 그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만든데 대략 한 100년은 훨씬 넘어 120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며느리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순종을 해서 이 아들과 더불어 함께 만들었어요. 만약에 함께 돕지 않았다면 노아 할아버지와 그 부부만 만들었으면 더 오랜 시간이 방주 만드는 데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들들까지는 어떻게 좀 한다 하더라도 며느리들까지 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실제로 며느리들의 그 부모들이나 친척들은 모두 다 물에 휩쓸려 갔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처럼 다 휩쓸려 갔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이 시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리고 이 가족들 전체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 셋, 며느리 셋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 교육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의 자녀 교육의 성공 사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요. 그 셋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도 얘기하고 또 여기고 18장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 되는 거,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9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 되게 할 거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 다시 주셔요. 그리고 19절에서 어떻게 그럼 강대한 나라 만들 거냐.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성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 만들고 천하 만민이 복받게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일을 이루려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없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앞에서 뭐 어떤 것을 명하면 그 다음 절에는 반드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런데 에서는 주님 버리고 떠나고 야곱이 주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얻게 되고 12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뭐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긴 하지만 12아들 중에 주님 버리고 에서처럼 가인처럼 떠난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요. 위대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2지파를 형성하고 그 12지파가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전수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유다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죽을 때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해골과 뼈를 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인데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지금은 내가 애굽에 죽고 애굽에 있지만 나는 죽어서 내 뼈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제가 이제 읽고 연구를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앞에서 우리 50장 25절에서 했죠.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삼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400년이 흐르면서 노예 생활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출애굽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를 지내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할 때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지파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나오면서 뭘 들고 나왔다고요? 요셉의 뼈를 들고 나왔다고. 뼈를 들고 그러면은 광야를 지내는데 뼈를 누군가 한 명이 들었겠죠. 예, 뭐 짊어졌을 수도 있고 들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40년 동안 뭐 서로 돌아가면서도 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이 뼈를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때도 이 뼈를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자야 돼. 왜 이거 갖다 심어야 되니까. 심는 게 아니죠. 그게 둬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냐면 40년 동안 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데 어제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듣고 그들이 그 후손들이 했어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창세기 50장 2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드디어 다 정복을 해서 24장에서 이제 땅을 확보를 했어요. 이 세겜 땅을. 요셉의 지파 지분으로 받았죠. 그 땅에다가 드디어 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아주 오랜 시간을 계속 요셉의 뼈를 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것을 그곳에다가 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아니면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지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 부분들을 우리가 봤고요. 여러 부분 봤는데 이제 실패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게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은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들 두 명이 번개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날 죽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제사장 이 부분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의 가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그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악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 저주의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금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 좀 미흡해요. 이 원어에는 보면 히브리어로 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책망하다, 책망을 하는데 아주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로라도 못하게 만들다라는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카하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 자식들이 망하고 그 집안이 더 이상 제사장 집안의 역할을 못하게 된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왕위를 그에게 영원히 지속되도록 약속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그것을 보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이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그 앞절에 얘기를 해요. 6절에 그의 아버지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히브리어 말씀으로 이 아짜부라고 하는데요. 이 아짜부라는 단어는 그냥 섭섭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자녀를 성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죠. 아짜부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성나게 하지 않았고 불쾌하게 하지 않았고 그 자녀가 고통스럽더라도 그 죄악에서 떠나도록 그것을 못하게 막았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원인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짜부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 부분을 막아서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자녀 교육의 성공의 모습의 부분을 우리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로 원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인지 학교인지 교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 교육의 책임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